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야고보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름에는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죠. 우리들 보면은 영미, 미영이, 은영이 뭐 이런 이름들이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최근에는 윤서, 현서, 그냥 짚으면 윤서, 현서의 아이들은 그냥 너 윤서야 그러면 대충 맞아요. 현서야 그러면 대충 맞고, 남자아이들은 민준이 그러면 대충 맞아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행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유행이 있는데 참 유행 하나 빼먹었네. 미자라는 이름도, 자자로 끝나는 이름도 유행이 있습니다. 미자, 장자, 정자, 말자, 문자, 걷자, 뛰자, 날자, 뭐 하여튼 자자로 끝나는 이름들도 유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도 이름에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원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고 그 밑에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 두 명의 아이 쌍둥이가 태어났죠. 누구? 에서 야곱입니다. 야곱. 물론 야곱에게는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주, 이삭의 둘째 아들, 형은 에서, 이렇게 야곱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유행을 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이것만 보아도 야고보가 이름에 유행을 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 그룹 3명인 것은 잘 아시죠? 그 이후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야고보를 구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구나. 그런데 또 유명한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쳐다보고 고향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잖아.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또 요셉, 또 시몬, 또 유다. 예, 이렇게 이 형제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이고, 둘째 야고보, 셋째 요셉, 넷째 시몬, 다섯째 유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안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야고보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당시 야고보는 이름에 유행을 탄 이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상식적인 거, 구약에는 야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신약에는 왜 야고보라고 되어져 있는가? 같은 성경책인데 똑같이 야곱이라고 해야 되지 왜 그런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라고 그럽니다만 중국에 가면 야소라고 그럽니다. 야소. 그리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름이 약간 한 글자 늘어난 것처럼 되었을 뿐이지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뒤꿈치 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붉은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붓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에서 발뒤꿈치 잡고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발뒤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그냥 멋있는 이름 같지만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멋진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뒤꿈치 잡은 자, 뒤따라오는 자 이런 뜻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꿈치 잡고 나왔는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거기 가로 3번에 써놨습니다만 초대교회 총회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5장은 그 교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 가장 첫 번째 총회가 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해요. 총회가 열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기독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자꾸 이방인들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계속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저래서 되겠냐. 이 신앙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인데 왜 자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자꾸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야.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다 모여 예루살렘에 그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도 나와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쪽에서 베드로도 이제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 보셨습니다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서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라 세례 주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앞쪽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도 발언을 하고 베드로도 발언을 합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땅 두드리면서 결정하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마침에, 이 말은 난상 토론이 다 끝남에 이런 말이에요. 이쪽 저쪽 난상 토론이 다 끝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당연하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거 전혀 막지 말아라 하고 땅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판결이 나는 자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야고보가 회의를 진행하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천주교에 가면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 몇 대 교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대수는 지금 잊었는데 그러면서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분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대 교황이에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지금 쓴 거예요. 1장 1절 읽으셨습니다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육신적으로는 친동생인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설교 시간에도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30살쯤에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공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할 때 연년생으로 태어나서도 29이거나 28이거나 그 당시는 바짝바짝 태어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평생을 이 야고보가 누구를 보고 자란 거야? 형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형 보고 자랐습니다. 형을 보고 자랐는데 형이 어느 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가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라나온 야고보, 당신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맨날 쥐어받기만 하고 먹을 거는 혼자만 먹고 맨날 욕만 하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이 30살에 내가 구주라고 하고 나니면 야고보가 저런 미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영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든지 장로님이 된다고 할 때 진호가 볼 때 아이고 맨날 나 두드려 패기만 하던 놈이 무슨 장로야 아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 힘든 일입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 얘기하면서 다른 시간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교육감 떨어진 양반은 딸 때문에 떨어졌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감 하고 있는 양반 붙은 이유는 딸 때문에 붙었어요. 전에 교육감은 딸이 인터넷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였던 양반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된 양반은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교육감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은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게 제 아들내미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아이고 집에서 나한테 잘하시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만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요 밑에 있는 이게 가룟 유다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이분이 썼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둘이 성경책을 쓴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죠. 우리 형은 구세주 맞다고. 당시에 이런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은 목을 내놓고 쓰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이었지만 육신의 형이었지만 구주로 믿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 제발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별로 의미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행을 탄 이유는 뭐였을까요? 창세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니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 아니에요? 국가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쓰기는 그렇고 자식들의 이름으로 쓰기는 그렇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물 이 야곱 이 이름을 가지면 참 잘 될 것 같은 거야. 이러니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더 이름에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야고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하고 30년 평생을 함께 살아서 그런지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엑기스로 담아서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들려주셨던 보배로운 말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내가 여기서 또 읽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산상수훈하고 겹치는 게 야고보서에는 많아요. 역시 형제지간이라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아니면은 목축을 하면서 동생 앉혀놓고 사상을 공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4가지만 정말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로 뒷담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서로 누군가의 뒤에서 이야기 한마디씩 하면 그거보다 꼬소운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렸죠. 계룡산 꼭대기 하나도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이유는 누구 하나 씹기 시작하면 반도 안 씹었는데 벌써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뒤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 말은
산상수훈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비방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갖다가 살을 조금 덧붙여서 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다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두 번째 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맹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냥 예와 아니오만 하면 되지 맹세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냥 사람이 신뢰받으면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느니 내가 성을 간다느니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백날 손에 장을 지진다느니 내가 이거 아니면 성을 간다느니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그냥 간단히 툭 던져도 맞아. 저 친구는 말은 저렇게 했지만 꼭 할 거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맹세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똑같았어요. 기억나세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요거 아까 야고보서에도 나왔던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이며 어떤 경우도 맹세하지 말고 예와 아니오를 그냥 분명히 하고 그냥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재물, 보물에 대한 이야기도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도 동록이 뭘까요? 동록이 뭐예요? 동록이 뭐냐면 구리 같은 거에 보면 녹색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온 녹슬은 거, 녹색. 그게 동록이에요. 동록.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예수님하고 야고보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열매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포도, 무화과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과 야고보는 형제 맞구나.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저런 사상의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야고보는 산상수훈을 그대로 옮겨갖다 놓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길 원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아무래도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모든 공예배 다 드리는 거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 먹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 먹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늘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 이것 가지고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뭘 보고 감동 먹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정말 소금으로 사는가? 빛으로 사는가? 착하게 사는가? 그것 보고 감동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놈들이 왜 저래? 이 말은 예수 믿는 놈들이 왜 예배도 안 드려? 왜 기도도 안 해?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야고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장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떤 차별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살에 요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보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은행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은행은 VIP실이 따로 있고요. 돈 많이 내는 고객을 따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행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은행 같은 교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헌금 많이 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도 소외되어지고 헌금 한 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용전동에 개척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정말 기역자로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예배 다 끝나고 식사도 하고 가시도록 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는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사모님이 헌금 없이는 오지 말라고 그래서 헌금 없이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왔노라고. 교회 헌금 가져오는 곳 아닙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절대 헌금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에 방문했고 그리고 반찬 갖다 드렸고 그런 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천국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눈꺼풀에 힘이 없으니까 눈꺼풀이 안 떠져. 이렇게. 저보다 눈이 더 작아. 안 떠지. 그래가지고 눈꺼풀에다가 밴드 붙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밴드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밴드의 힘에 의해서 눈을 뜨고 다니겠다는 거야. 천국에서 너 착한 일 뭐 했느냐 물으면 나 그거 얘기 하나 할 수. 그 90 넘은 할머니 눈에다가 밴드 붙여서 눈 뜨게 해드렸었던 거 기억나요. 교회는 은행 같아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보다도 정말 더 없이 사는 사람, 새신자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더 살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야고보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아닌 거잖아.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도 옛날에 다 가난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했다고 이런 차별을 하느냐.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절대 차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가지고 끝날 때가 됐네요. 야고보서 더 이상 듣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2탄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라오스에 가신 분들은 죄송한데 라오스에 가서 이제 못 듣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돌아오셔서 라오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야고보서 2편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삶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 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볼 텐데 이 자료 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복사 많이 안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 야고보서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